사회적이든 종교적이든 어느 정도 외적 조건을 갖추면 격에 맞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따라 가문의 영광이 되기도 하죠. 1절에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총 3명의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1장 1절에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 그리고 38장 1절의 바스훌입니다. 38장의 바스훌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 20장의 바스훌과 동일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보면 2명이 되겠죠. 본문의 바스훌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그를 인멜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문을 빛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천주교 교황 중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있습니다. 당연히 요한 바오로 1세의 후계자란 의미죠. 가문을 빛냈다, 이어서 빛을 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문의 이름을 빛내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며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바스훌은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가문을 빛내는 것도 놀라운데 성전의 총감독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빛낼 위치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총감독이라고 기록한 것에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총감독은 성전의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감독이라고 기록한 것은 성전의 또는 대제사장의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이고 관례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한 장면이라 할 수 있겠고 결코 영적인 모습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그리고 멋이 있어야 했던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가문의 영광을 빛내야 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빛내야 했던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후에 그가 취한 행동을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때렸고 예레미야를 나무 고랑으로 채워버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셔서 소위 삼권 분립을 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절대 권력을 쥐게 되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선지자가 자신들의 뜻에 다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해야 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에 반해 이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때리고 착고에까지 채웠다고 하니 이것은 완벽한 불법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삼권 분립에도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남유다가 영적으로 얼마나 질서가 엉망진창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무래도 선지자 무리보다는 성전 봉사자의 무리들이 많았을 것이고 바스훌은 그러한 세력을 믿고 권력을 남용했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라면,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런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그래도 납득을 할 수 있겠지만 소위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바스후르는 예레미야를 그렇게 홀대한 이후 다음날 풀어줍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너의 이름을 바스훌이라 하지 말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라 말입니다. 바스훌의 뜻은 자유라는 의미이고 마골 밉사빕은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바스훌은 현재 권력을 주고 있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곧 사방에서 밀려오는 두려움으로 인해 자유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 권력자들이 당할 수치는 지금 선지자가 당하고 있는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가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삶의 통로가 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까지 치욕을 당하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권력에 심취하여 영적인 삶을 놓침으로 인해 진리와 불법을 분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짐으로 인하여 가문을 살렸고 하나님 나라를 빛냈습니다. 이방 여인 룻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신분의 격이랑 영적인 신분의 격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멋있는 삶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바스후를 향한 예언도 결국은 자기 동포를 향한 것이니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7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했고 친한 친구들조차도 내가 실족하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그의 마음을 우리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4절 이하에서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께 문제가 생겨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탄식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으며 태어난 날까지 그렇게 언급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그러했었죠. 이러한 힘겨운 고통의 삶을 통해서 힘겹게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자들이 바로 시대적 사명을 지고 살았던 사명자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선지자는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있지 뭐. 침묵하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괜히 앞서 행동하다 변하는 것도 없고 고생만 하니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침묵하려고 했는데
모르겠다 하고 싶었는데 그러려고 생각하니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게 되었다 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만 피하고 내 말을 믿는 사람들만 데리고 도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요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또다시 욕들을 것을 알면서도 비난받고 조롱받고 위면당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사명의 길에 다시 선 것입니다. 때로 믿음의 길은 이렇게 외로울 수 있습니다. 시대가 호의적이지 않을 때는 더더욱 들어갑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교회와 교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눅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자세를 새롭게 함이 필요합니다. 선지자는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며 나의 사정을 아신다. 그리고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그는 고백했고 증언했고 외쳤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고백이나 증언이 당장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고백들이 그 내용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행하실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믿으며 거룩한 하나님 역사의 사명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나갈 때 주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거룩한 사명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